반갑습니다. 저 처음 봤죠? 네. 예, 제가 한 5년 전에는 여기 꽤 자주 왔었어요. 자주 오고, 또, 한 5, 6년 이 학교에 목회가 신학, 생명의 삶,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내서, 지금도 모를 거예요. 교회 이름을 안 밝히고 보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한 17, 18년쯤 전에 저희 교회에 휴직할 신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한 7명 정도. 전도사님 4분 계시고, 또 무임으로 와셔서 배우겠다고 하는 분들 계시고, 그때 학생회장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년쯤 목회하고, 필라델피아 온 지는 한 17년, 18년째 들어가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한 30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 빼고 부목사님보다 더 많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이지춘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 심각하네. 이지춘 목사님 아세요? 네. 확실히 아세요? 조금. 이지춘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 빼놓고 설교를 제일 많이 하냐 하면, 옛날에 오정현 목사님이 처음에 미국에 목회를 하러 왔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면 꼭 찾아뵈야 될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골든게이트 신학교의 교수를 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이 7시간을 차를 달려서, 저희가 이제 목회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일부러 이지춘 목사님을 뵙고 멘토로 그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저희 교회 집회를 오셨는데, 이제 저는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장로교회, 저희가 이제 PCA거든요. 장로교회에서 침례교 목사님을 처음 집회 부흥회 대학생 전도 집회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좀 의아해했고,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하는 분들 가운데 만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김진홍 목사님. 이분은 그냥 목소리만 들어야지 실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차라리 안 보는 게 훨씬 은혜스러운 분.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김남준 목사님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여러분들 설교를,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만나진 마세요. 아주 만나면 은혜가 정말 이렇게 반가워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전병훈 목사. 그 사람도 만나면 안 돼요. 그냥 목소리로만 들을 때가 은혜스럽고, 만나면 아주 실망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분이 이지춘 목사님이세요. 생김새가 어떠냐면, 머리가 훌렁 벗겨지셨고, 허리가 구성하세요. 그리고 얼굴이 시커머세요. 그러니까 정말 볼품이 없어요. 이게 유일원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아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집회를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지춘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우리 교인들이 웃는 이유를 알겠어요. 너무 목사같이 안 생겼으니까 보고 나서 막 웃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불렀을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웃는 이유가 제 얼굴을 보고 웃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부터 별명이 지게꾼입니다. 고구마
장사합니다. 워낙에 못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서울공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얘기 한번 딱 하는데 사람들이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마처럼 생겨도 서울공대를 수석 입학 졸업을 했다 그러니까 말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어렵다는 미국에 와서 콜로라도 공대에 교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막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 학력이 나오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래 장로교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계시던 덴버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교에 대한 것이 좀 아무래도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늦게 목회를 하시면서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산호세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서울 침례교지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 그분이 이주춘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있었어요. 그분도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분을 다 뺏겨버린 겁니다. 침례교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뭐 찬양 사역을 하는 목사도 아니고 근데 조금 프로필을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찬양을 좋아하던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찬송 수없이 했고요. 근데 처음에 새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가 뭐냐면 1973년입니다. 73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어요? 1973년도에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 교사를 할 때에 무슨 찬송이 나왔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일 때 뭐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때 모여서 토요일에 모여서 뭘 했냐면 예배 딱 일부 드리고 2부로는 다 둘러서 가지고 조개 껍질 묶고 이거 기타 치면서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찬송이 딱 나오고 나니까 이걸 우리의 눈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이제 저도 기타를 들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타를 드는 것조차도 경망스러워서 교회에서 기타 드는 걸 허용을 안 했어요.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84년도, 5년도, 6년도 이때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조금 지방에 잠깐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목요찬양팀이 그때 당시에 막 생겼습니다. 하영인선 교사님이 영국에서 막 돌아와가지고 하는데 정말 놀랍도록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2층에 앉아서 매주일 그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 이 시대에 교회의 찬양은 아주 이렇게 좀 그 새로운 곡들은 잘 안 받아들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가대 지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제 찬양 세미나를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원래 제가 태극 땅 주인의 아들입니다. 태극 땅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은데 태극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정말 큰 회사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거기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장 아들입니다. 제가 외정시대 때부터 그걸 이제 끌어나왔던 그런 태극 땅인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갑자기 우리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돈을 버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하루 수입을 가지고 들어오면 다 그때 캐시 아니에요. 무슨 뭐 체크 이런 게 없을 테니까 수표도 없을 테고 돈을 가져오면 그때는 이제 환이었습니다. 원이 아니고
감동을 받으세요. 잘 모르죠. 돈을 가져오면 돈을 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추적을 해다가 대충 달면은 이게 뭐 몇만 원이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캐비넷에. 돈을 집어넣는 캐비넷이 한 3개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이런 집 바로 들어가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던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뺐었어요. 뭐 웬만큼 빼내가지고는 부모님들이 알 수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던 분이 갑자기 우리를 모았더니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북에서 넘어올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할머님이 계속 거두는 겁니다. 그래 그랬었다. 그러다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때 신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시니까 이제 공장을 우리 삼촌한테 넘겨주고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으로 저희 아버님이 손수 지은 교회만 17개입니다. 한국에. 하여튼 뭐 시골.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13일 만에 전학을 가본 적도 있어요. 학교 갔다가 전학을 갔는데 또다시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전학을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이 열심을 이제 다해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교인들이 없는데도 그냥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로 옮기시고 그 돈이 더 있으면 옛날에 벌어둔 돈을 가지고 막 짓는 겁니다. 중학교 때가 됐는데 학교를 갔는데 수익금 등록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정말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학교를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이 부서진 겁니다. 무허가로 지었다고 교회하고 집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그 군용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어디서 갑자기 빌려오셨는지 구멍이 나 있는데 여름에 쫙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이후로 달빛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만 만나면 아주 화가 나는 겁니다. 굶어보질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대를 갔습니다. 제가 23살에 과장을 달았습니다. 한 회사의 과장은 보통 사람들이 한 35세, 40세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쯤 돼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자꾸만 들어서 아버님은 또 이제 미국에 오셔서 은퇴할 때가 되니까 후임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식 가운데 하나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형이나 동생은 뭐 어려울 것 같고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 얘기를 들었으니 한국에서 신학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신학을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나니까 집사 때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부탁을 못 받았는데 목사가 돼서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모르시니까 목사님들이 요청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세미나를 3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부흥회 4일 동안 하는 동안에 하루를 완전히 찬양 세미나로 성가대 찬양팀들을 데리고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 찬양에 대한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좀 막아달라고 불러가지고 하루 1일 세미나로 또 갔다 온 적도 있고 별 일이 다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찬양 세미나로 강사가 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드는 사람은 되게 중직자들이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찬송가의 외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데 세미나를 가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건 막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시카고의 흑인교회를 쫙 보여주시래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흑인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는 목사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장로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로님보다 뒤지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장로님이 그 꿈을 꿨다면은 그쪽으로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목회를 쭉 이제 하면서 필라델피아에 이제 부흥회를 한번 왔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청림을 받아서 오게 됐는데 부흥회를 왔는데 첫날 올라가는데 뒤에서 잡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강대상에. 그래서 왜 잡으세요? 그랬더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97년도입니다. 필라델피아.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필라델피아가 어떤 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샌프란시스코나 LA나 뉴욕하고는 전혀 다른 동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붙잡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한국처럼 팍 스랩 봐주시고 이제 부흥회를 첫날을 딱 마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발 뒤꿈치가 이렇게 닿으면 노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발도 일자로 하면 잘 안 돼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 내밀잖아요. 혹시 음악 전공하신 분 계세요? 성악 전공하신 분? 성악 전공하셨어요? 작곡. 하여튼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게 발이 좀 앞으로 움직여야 되고 뒤에가 이렇게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둘째 날은 통성기도 하는 도중에 내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 설교 때문에 부담돼서 정말 이걸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라고.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지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 청빙이 들어와서 이게 몇 달을 끌다 이제 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필라델피아에 그때만 하더라도 복음 성가를 부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97년도에. 프로젝트는 꿈도 못 꿨어요. 오버헤드, 그때는 이제 이런 파워포인트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냥 오버헤드 프로젝트. 거기 이렇게 화면이 가는 거 있잖아요. OHP.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하던 일들인데 여기 오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성가라고 부르면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당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회에서 팔쩍 뛰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거를 왜 사다 놓으려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앞에 십자가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왜 또 가리고 또 뭐 천을 이렇게 내리고 그런 걸 왜 하시냐고 그러냐고. 그래서 일단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 이쪽으로 옆으로 이게 십자가를 가리면 이게 이제 바로 눈에 보이니까 이게 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비쳤는데 그들이 이제 이걸 막 필름을 가지고 올리고 내려갈 때 아니에요.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교인들이.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하여튼 찬송가도 섞고 뭐도 섞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달쯤 있다가 이걸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건 계획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한 2달 지나니까 이게 이쪽으로 갔는지 이쪽으로 갔는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4, 5개월쯤 지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그 찬송만 부르면 이게 그 복음성만 부르면 입을 탁 다물고 인상을 쓰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삶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정말 옛날 복음성가를 하나 부른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고린도서 13년에 그 아주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 98년도에 처음. 그래가지고 마지막 찬송으로 일어나서 하는데 사인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눈을 마주쳤는데. 근데 나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 찬송을 처음 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번 더 해달라고 이걸 사인을 보냈는데 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제자 삼는 일 때문에 제자 훈련을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는 79년도부터 제자 훈련을 오카노 목사님한테 배워서 지금까지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배한 찬양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악을 좋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희 외가 쪽으로 KBS 초대 악장이었던 김광석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나이 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배우 씨가 저희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그쪽으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아마 노래를 하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자연적으로 좋아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뭐 악기들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국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면서 보훈병원, 원호병원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병원? 제가 원호병원이라는 사회군인들 있는 교회를 73년도쯤에 다녔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 때.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따라서 멀리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신학을 하려고 와보니까 저를 좋아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다리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신방을 할 때 못 걸어 다니시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업고 다니고 아파트 5층까지만 그때는 대개 아파트 그때는 5층까지밖에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업고 다니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신학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40만 원에 한 달에 40만 원에 1988년도 초순에 이제 사례를 받기로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저희 회사에서 얼마 받으면 125만 원을 받을 때라고요. 야 40만 원 가지고 생활이 이게 안 될 텐데 그래서 일단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한 주간이 비었습니다. 일찍 올라서 한 주간이 비어서 그 교회를 부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호병원 교회를 갑자기 가보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주일학교 같이 교사했던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 영락교회에서 봉고 15인승 그때 처음 나왔을 때요. 봉고 15인승을 사회군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몸이 나면 다 외부로 이렇게 보내니까 그분들의 집에 가서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먼 거예요. 1시간씩 가고 40분 가야 되고 이러면서 한 분씩 모셔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 영락교회 전도에서 그 어려움을 알고 15인승 밴을 기증을 했는데 일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마침 가니까 또 성가대 지휘자도 없고 일종 면허 받은 사람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붙잡고 가면 안 된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싶어 하시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쪽 교회보다도 이쪽이 더 필요한 것을 갔어요. 그럼 한 달 지나니까 사례비를 주는데 얼마 주냐고 5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야, 저 가장이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크고 지금 저희 큰아이가 39살입니다. 저 나이 많아요. 환갑도 혹시 지났고요. 근데 애도 학교를 다녀야 되고 집사람도 문제가 있고 막 이런데 5만 원 가지고 이게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온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여기서 신학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필라델피아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찬양에 대한 얘기가 있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회 현장 속에서 찬양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을 막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저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이유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음악을 아주 독특하게 다른 신학교에 없는 음악 과목을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음악을 왜 집어넣냐면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요즘에야 뭐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옛날에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반주도 제대로 안 되니까 목사님이 육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음악 교수를 한번 청구했는데 이유선 장로님이세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첫 시간에 딱 들어오시더니 찬송을 필요하시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찬송을 하라고 하는데 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칠판을 팍 치더니 내가 그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데 이렇게 신학생들이 불러도 됩니까? 이러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곡을 쓰신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실기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찬송가를 그냥 아무거나 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해나가는 거예요. 맨, 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악보를 그대로 그냥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저희 그때 신학생 때 우리 그 1학년 처음 들어가니까 신학생들이 이제 한 170, 80명 됐나 봐요. 그 중에서 악보를 읽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읽는 거는 쉬워요. 근데 뒤에서부터 읽으라고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악보를 이제 이렇게 배우면서 음악의 중요성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아까 전도사님 누구시죠? 전도사님이 연합교회, 네. 연합교회. 98년도 2월인가 3월에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임태권 목사님이 저기 전화가 왔어요. 임태권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 교회 전도사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하고는 한 40년 지기, 50년 지기 계신 분인데 전화 와서 목사 다음 주 3주 뒤에 한 주간 시간 좀 비울 수 있어?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와서 한 3일 정도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고 하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첫날 말씀을 나누고 끝나고 났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오더니 프로젝트를 그때만 해도 이제 그거예요. 저기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거를 하는데 스크린이 없어요. 스크린이 없고 뭘 큰 국기 넣어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큰 거를 2개를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피더니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사각형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세우는데 30분 걸려요. 제가 지켜보니까. 오버헤드 프로젝트 스크린 설치하는데 30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찬양하는 목사님인 걸 알고 그 청년부 담당했던 명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프로젝트 하나 좀 교회 사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도저히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임태권 목사님한테 이제 끝나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하루를 집회하지 말고 찬양 세미나 하십시다. 그래서 찬양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교회에 그 막 뜯었다 붙였다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때도 저희 이제 오버헤드 프로젝트 할 때니까 그걸 비춰주면서 설명을 좀 했었어요. 청년들은 어떤 동기만 부여해주면 목숨을 거는 것이 청년들이다. 연합교회 정도면 힐라에서 최고로 꼽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스크린 하나도 프로젝트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세미나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게시판에 보니까 30대에서 40대 영업권 1.5세 목사를 청빙한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5세로 30대, 40대 연합교회 모실 정도면 탑5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 데려다가 스크린도 하나 없는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뭘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진짜 막 그랬어요. 어차피 임태권 목사님은 은퇴하신 나이 다 됐고, 저보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40대, 뭐 이제 조금 넘어갔다니까 얼마나 셌겠어요. 고집도 세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30대에서 40대 목사를 모셔오면 지금 장로님을 다 사임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으면 그런 분들 모셔오고, 자신 없으면 아주 애당초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고 하더라고요. 30대, 40대 목사가 와서 이걸 확 바꿀 텐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바뀌면, 그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크린을 다루려면 우리 거기 앞에, 지금도 연합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최근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 한 4, 5년 전만 해도 프랭카드를 붙이는 적이 없습니다. 못 붙여요. 그렇죠? 못 붙여요. 지금도 못 붙여요. 아무리 큰 행사가 있어도 프랭카드를 못 붙입니다. 위에 강대상 옆에 위에 거기는 악기 못 올라가요. 지금도 못 올라가요? 밑에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 생각이.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스크린 저 속에다 집어넣으면 한 2만 불 주면, 그때 좀 비쌌어요. 한 2만 불 주면 안 보이게 밑에까지 쭉 내려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베델교회에서, LA 베델교회에서 프로젝트 큰 거를 한다는데 한 8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저 뒤에다 8만 불짜리 하나 쏘면 애들 바글바글하게 모일 겁니다. 그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세미나를 이제 마치고 교회로 왔어요. 3일 끝내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연합교회 지휘자인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찬양에 대해서 하시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30분 내로 갈 테니까 목사님 좀 계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30분 내에 진짜 왔어요. 왔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빨간 책인데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이거보다 더 큰 거. 그런 거 한 3권을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종교음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찬송가 외에 다른 것을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98년도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휘자 출신입니다. 집사님만 지휘자 아니고 저도 지휘자 출신이라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집사님 성가대 지휘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아멘 하죠. 예.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근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기하지 말라고. 나도 옛날에는 찬송가만 좋아했던 사람, 지금도 찬송가 세대예요. 지금도. 찬송가만 좋아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르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게 되면 찬송가의 파워보다도 훨씬 더 강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울어보지 않으면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문 읽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녹음하는 사람들한테 끄지 말라고 하고 새로운 경배와 찬양과 복음 성가를 한 곡을 매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설교하고 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복음 성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팩스가 막 들어와요. 그 노래를 들었는데 곡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좋은 곡들만 편집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듣게 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도 그냥 올립니다. 설교에 맞는 게 있으면 한 번도 안 불러보는 걸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찬송을 은혜스럽게 하고 찬송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을 가라막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목회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니까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다 휴가를 얻고 주일을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10몇 년 됐는데 한 3년, 4년, 14, 15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 펠로십 교회를 간 겁니다. 그때만 해도 워싱턴 펠로십 교회가 막 부흥할 때예요. 찬양을 뜨겁게 할 때입니다. 1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를 집사람하고 둘이 간 겁니다. 4시간을 걸쳐서 그걸 내려갔어요. 버지니아 쪽까지. 갔는데 1000명이 모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한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찬송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원기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문들이 열리더니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800명 정도 오더라고요. 근데 열받은 거예요. 김원기 목사님. 여러분 처음 이렇게 하면 찬송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찬송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날 8곡을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사역을 하던 목사예요. 7곡을 모르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인들이 안 오는가를 찬양팀이 잃어버린 겁니다. 저 지금 오늘 여기 찬송하면서 오늘 3곡 했어요? 4곡 했어요? 3곡? 3곡? 그 하나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내 영혼이 이긴 주의보. 근데 그것도 이렇게 뭐 다르게 부르니까 저는 아직도 좀 생소하긴 해요. 근데 교회 수준이 목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사역을 하고 또 목회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봐야 돼요. 찬양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리더자의 영적인 파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장을 봐야 돼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세나 2세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 인도를 하면 오케이, 그게 괜찮아요. 저도 비빌칼 출신 안지성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로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학생회실에다 사이키 조명 달아놨어요. 아주 장로님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반짝반짝 돌아가니까 그리고 절대 장로님 들고 거기 못 가게 했어요. 학생회실에 가지 말라고. 가면 시험 받으니까 애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어른 예배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게 패러다임을 좀 한번 바꾸는 생각을 좀 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주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찬양 사역자들, 연주자들. 이 신학교 출신 97년도, 98년도에 학생회장이었던 분 가운데 여기 최근에도 왔다 가신 건데 장진희 목사라고 있죠. 군인. 소령이가 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장진희 목사님이 저에게 학생회 전도사 했었어요. 근데 장진희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경 사모님인데 저는 여태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반주라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악보 안 봐요. 피아노를 칠 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피아노 치면서 한 손으로 치고 한 손 높이 들고 막 울면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분들이세요. 한번 나중에 그 무슨 동문회 같은 데 있으면 한번 피아노 예배 한번 해봐. 정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연주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피아노 반주자들이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한테 찬송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피아노 치면서도 반드시 찬송을 해라.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당신들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이 보면서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정말 연주자들은 2배, 3배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또 한 가지요.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교회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네요. 다 기타 쓰시죠? 기타 왜 써요? 몰라요. 왜 쓰는지. 그냥 찬양인도 하다 보니까 기타를 다 쳤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까 기타를 쳐요. 여러분 가수들 가운데
기타, 피아노 못 치는 친구들 없어요. 그룹 사운드 아주 특별한 친구만 보컬이 기타 치지 안 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중해요. 기타 치다 보면은 집중이 안 돼요. 아무래도 집중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기타를 놔보세요. 나보고 찬양 인도자라고 한번 서보세요. 정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라. 막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거든. 뒤에 큰 교회들은 다 스크린이 있죠. 프로젝터 다 쏘죠, 뒤로. 그거 점차 없애버리세요. 예배의 그 설교자의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 컨택이에요. 교인들하고 눈을 마주쳐야 된다고요.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허공 보고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불안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컨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뒤에 가사들이 뜨고 하게 되면 그걸로 눈이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예배에 들어와서 찬양을 할 때에 많아야 한 5곡, 7곡이에요. 그거 못 외우면 쓰지 마세요. 찬송이 은혜될 때는 언제냐면 눈 감을 때요. 눈 감고 찬송할 때. 제가 조금 아까 청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교회들이 눈 뜨고 지금 앞을 보고 있다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들이 눈을 감는 동시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뒤에 있는 건 다 없애버리세요. 찬양팀들 다 보지 못하게 하고 적어도 그 정도 쓸 정도 같으면 7곡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에 리버렌 목사님 교회 한번 찬양 세미나 할 때 가보니까 여자 찬양 인도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0곡을 외우지 못하면 찬양 인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찬양 인도자가 그거 보고 앉아있고 이거 보고 앉아있고 그래서 무슨 은혜가 되느냐고 얘기하는데 정말 쇼크 먹었어요. 600곡을 모르면 하지 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성악을 하신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저는 30분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면요 설교 시간에 목소리가 달라져요. 어떤 때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30분 찬송을 하고 목이 안 쉬면 그건 가짜로 찬송한 거라고 생각해요. 10분만 운동장에 가서 외치면 목이 나갑니다. 10분만 외치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30분을 찬송을 했는데 멀쩡해요. 그건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혼신의 힘을 가하면 정말 두성이나 복식 호흡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목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성악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끝나고 나서 공연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찬양인도 끝나고 나면 예배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무슨 목소리가 아깝다고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30분 정도 찬양하면 목이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찬송을 부르지 마세요. 찬송을 부르지 말고 찬송 속으로 들어가세요. 찬송을 부르면 기교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힘은 없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몇 년 전에 네브라스카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대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라서 학생들도 한 5, 60명 되고 어른들도 한 5, 60명 돼서 100여 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른들은 벌써 한 30년, 40년, 50년 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갈라지더라고요. 학생들은 막 찬양하는 것도 틀리고 3일 내내 찬양을 했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찬양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그냥 조그만 교회 상교 사다 온 스타일인데 교인들은 따라하지 못하고. 근데 주일 예배 때 딱 섰는데 주일 예배 때 꽤 많이 왔어요. 지역에서 거기 그때는 교회가 거의 없으니까 풍경하니까 그냥 많이 온 것 같아요. 딴 교회에서도 오셨는데 설교하러 탁 나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찬송을 다시 한번 할까. 그래서 그 찬양팀들 다시 다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올라오고 딴 거 하지 말고 202장 찬송 눈 감으세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그 찬송만 쭉 한 10분을 했어요. 그리고 후렴만 계속 한 겁니다. 찬송은 한 30분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조금 뭐가 올라오지. 한 10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한 30분 시동 걸어야 뒤에서 뭐가 나오지. 한 5분 10분 기도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찬송을 한 30분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어떤 아줌마가 탁 일어나더니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고요, 저도. 막 그 한국 사람들 춤추는 할머니들 춤추는 막 춤을 추는데 요걸 앉으라 그래. 그러다 그냥 놔뒀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그러다 그냥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자글자글하시더라고요. 미국 분하고 사신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주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지금 간증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8년 동안 하혈을 하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날도 안내위원인데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어지러워서 그냥 앉아있던 분이신데 그분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8년 하혈하던 거를 멈췄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속아놓으면서 너무 많으니까 병원 가서 실제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찍어서 확실하게 의사의 어떤 것이 소견이 있은 다음에 간증을 시켜라. 그래서 했더니 정말 그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최근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손의 관절이 너무 심해서 손을 못 쓰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그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 찬양 도중에 손이 나신 거예요. 근데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면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기교,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론 기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교인들과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목회 현장 속에서 지금 저는 목사님들과 많이 만나게 되고 찬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필라델피아의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분이 잘한다고 하는 분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때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참 약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 목회 현장 속에서 그게 뭐냐면 교인들과의 교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으로 나가더라도 교인들이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드시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것을 예배 시간에 끌어내세요. 옛날 거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찬양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제가 30년 목회하고 찬양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예배 인도자로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서 목회 현장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많이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